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의 잔치 무교절을 마치고 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히스기야 왕의 제사 회복, 예배 회복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성정문을 연 것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정문을 닫았지만 그가 왕이 되자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성전문을 연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첫 걸음을 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째 달, 즉 6월절을 지켜야 하지만 성전 청소가, 성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그들이 먼저 성결 의식을 하고 성전 청소, 즉 우상들을 제거하고 보수 작업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죄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정확하게 공포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선 먼저 속죄 제사로 그동안의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늦었더라도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 6월절을 그 다음 달 말씀대로, 민수기 말씀대로 둘째 달의 6월절을 지키게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보발꾼들을 보내어 6월절을 오라고, 6월절을 드리자라고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웃는 자들도 있었지만 경건한 자들은 북이스라엘에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예배 회복의 기쁨에 취해 무교절 또한 한 번 더 드리게 되는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모여 6월절의 예배를 드리고 회복된 사람들 이후에 남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예배, 살아있는 삶의 예배 또한도 같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회복되면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11조와 첫 소산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헌물이 늘어나서 11조와 첫 소산물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6월절 감격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간 사람들의 변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1절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절의 예배의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1절에 이 모든 일의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한 자들은 자진해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때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면서 우상들을 모조리 부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들이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종교를 부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당시 아세라 목상과 같은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농업을 책임져주는 신들을 붙드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물질 우상들을 다 부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성들은 성결 의식, 청결한 의식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의 기쁨 가운데 드디어 그들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구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찍어 없애기 시작합니다. 죄로 여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죄로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은 율법대로 11조와 첫 곡식을 가져오게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2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2절에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이 했던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제사 순서를 반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배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3절에 왕 스스로가 먼저 본인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였다라는 것은 꾸준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와 연중에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본인의 돈을, 본인의 재산을 들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 제사, 예배의 회복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솔선수범으로 본인의 재산까지도 정하여서 성전에 드릴 정도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첫 소산물과 11조를 율법대로 드려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생각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으로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쓰여진 말라기서에 보셔도 11조를 강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본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첫 소산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성전을 먼저 챙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와 본인들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져야 할 것을 명령한 부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의 회복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선순위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말씀을 매일 봐야 하고 주일마다 때로는 종종 믿음의 사람들과 예배로 삶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나요? 그거는 영국에서 온 퓨리튼 청교도들에서 통해서 이 미국이란 땅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험한 과정을 겪어가며 배를 타고 와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한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선순위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명령 이후 11조와 첫 소산물을 가지고 오라는 그 명령 이후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첫 공표한 날서부터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헌물들의 양이 너무 많아 이제는 쌓아놓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첫째 달에는 유월절을 드렸어야 했지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전 청소와 우상들을 척결하였고요. 둘째 달에는 비로소 유월절을 드릴 수가 있었고 셋째 달서부터는 성전 안에 있는 조직들을 정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쌓아놓은 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이 많아서 감사하기보다는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살아있음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10절의 끝부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공표할지라도 백성들이 율법대로 첫 소산물과 11조를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21절입니다. 넘치는 헌물들, 즉 헌금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절에 헌물을 보관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사람을 세웁니다. 총 책임자는 12절에 고나냐라는 레위인의 책임자로 세우고요. 그를 도울 수 있는 부책임관을 시므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총 12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자였다라면 들어오는 헌금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제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는 리더 또한 따로 세우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그 관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14절에 고레라는 레위 리더를 세우고 그를 돕는 6명을 두게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 헌금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은 결론 부분인데요. 히스기야의 왕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의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히스기야 왕 마음에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의 마음이 개인의 이득이나 불의한 마음 없이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1절의 사람들처럼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눈으로 더러운 것들이 보이면 먹고 사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척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성령 충만을 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 왕은 예배의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매년마다 했던 대로 그냥 한 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재정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개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의 말씀의 시간이 있는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내가 말씀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이 있는지, 나의 헌금적인 생활 부분을 점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철저하게 사람을 세워 공동체 예배 헌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건강과 가족들과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길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아멘.